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짐승, 땅짐승, 그리고 우상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많이 자주 이렇게 들어봐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말로 계속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누차 얘기해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 신부가 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녀 짐승으로서는 천국이 안 되고 오히려 지옥에 가깝죠. 그러니까 천국이 돼야 되려면 음녀 짐승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그래야 어린 양 만나서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짐승과 음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어린 양과 신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한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어져서 완성이 되면 이제 어린 양 그리고 신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이제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바다짐승, 땅짐승, 우상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뭐 나온다고요? 여기 이제 뒤에 마지막 게잖아요. 마지막 게인데 여기 뭐가 나와요? 예, 성 안에서,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리고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이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그리고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고 전능하신 이가 어린 양이에요. 그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특징이 뭐죠? 요한계시록 13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하고 특징 딱 한 가지를 오늘 본다면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짐승이고 이쪽은 어린 양이고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특징을 좀 우리가 딱 이렇게 겉으로 볼 때 특징을 두 개가 완전히 확연하게 뭐가 딱 다르다, 이 특징을 한번 잡아본다면, 예, 거기 바다짐승이 땅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다짐승, 땅짐승, 우상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데서 나온 거니까. 바다짐승이 땅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짐승이 우상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 우상은 처음에 나왔던 그 짐승에 대한 우상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막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같은 거죠. 바다짐승, 땅짐승, 우상,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어린 양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가 성전이다. 근데 그게 이제 성 안에서 성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확 틀린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지금 얘기한 게 틀리다고요? 얘기한 게 틀리죠.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이 앞에 짐승하고 우상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성전하고 완전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특징이에요. 요한계시 13장은 보이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안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지금 바다 짐승이 나와가지고 땅 짐승에게, 땅 짐승이 나와서 우상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다 짐승, 땅 짐승, 우상, 이게 점점점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이라는 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우상인 거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안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 안에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이는데 원래 안 보이는 그 성전이 뭐냐? 진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인데 그가 어린 양이다. 이거 안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 때는 이제 보이는 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진짜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계신데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고, 진짜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 보니까 진짜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려고 한 거고, 이 세상의 짐승은 보이려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짐승, 우상은 보이려고 하는 게 특징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려고 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짐승, 우상은 겉으로 있겠어요, 속으로 있겠어요? 겉으로 있는 거죠.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어린 양 대신 성전은 안에 있겠어요, 겉에 있겠어요? 안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계속 짐승, 음녀, 신부, 어린 양 요 얘기를 쭉 해도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보이는 거겠어요, 안 보이는 거겠어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보이려고 하는 거겠어요, 안 보이려고 하는 거겠어요? 안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다르죠. 육체의 열매는 겉모습이고 성령의 열매는 속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인 거지. 이게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지만이 이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면 누구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일괄성 있죠.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거지가 그렇게 되는가? 거지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로 표현한 거예요. 거지는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순전히 그 부모만 의지하죠. 예, 어른만 딱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없어요. 부모만 딱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자기가 없어요. 별로 자기가 별로 없다고. 그걸 어린아이라 그런다고요.
점점점 이제 여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어때요? 자기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자기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자기가 채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게 들어오기 어려워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채운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채워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어진 거지. 그걸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니까 천국에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죠? 어린아이니까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어른이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가난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부자는 자기 걸 드러내고 싶죠.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겉으로 드러낸 거죠, 자기를. 그죠? 자기를 나타낸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숨긴 거죠. 자기를 숨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가 된 사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이거죠.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같은 말을 지금 제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인 거고, 그죠? 성전에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기를 감춘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감추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렇죠? 자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만하고 겸손만 해도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어른과 어린이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더라. 자, 심령이 부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더라. 이거를 뭘로 봤냐 했더니 성경에 육체와 성령으로 보았더라 이거야. 바울 사도는 이거를 육체와 성령으로 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들이고 삶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그렇다 이 말이야. 베이스가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육체의 열매예요. 그걸 갖다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래 인생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 그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네가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듯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강조해서 계속 교회 오면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마세요. 육체의 열매는 이건 땅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성대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하늘로서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막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설교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밖에서 막 그냥 한 사람 데려다가 그냥 막 질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왜 교회에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육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는 원래 육체로 태어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원래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걸 호적등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너 잘 몰라서 너 깡패 만나가지고 이 땅에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깡패 부모 만나서 이 땅에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였다. 이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도 아닌 거야. 그거는 교회가 호적등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성령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만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다 뭔 얘기냐, 짐승에 대한 이야기,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음녀에 대한 이야기,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라는 게 어떤 뭐다? 자꾸 보여지는 거다. 어린 양 대신 성전은 어떻게 하는 거다? 자꾸 안 보이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수님 좀 이렇게 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다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신다고, 교회 안에 그냥 거하신다고,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고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냥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저도 믿어지고 여러분도 믿어지면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건 수동적이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또 구원받아 가는 거죠. 그죠? 예, 회개했기 때문에 또 계속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면 평안이 오죠.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평안이 온다고. 평안이 오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천국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자기한테 내려온 거죠. 재림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 그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재림이 그 말한 거예요. 초림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의 초림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이죠. 옛날에 오셨던 것이 초림이고, 그리고 그 초림이라는 건 처음 만났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 초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재림은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재림이 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시는 거죠. 계속 오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충만하게 하는 거죠. 계속 충만하게 하죠. 계속 내려오시니까 원래 만났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재림이라고 그러지 그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어느 날 오신대요, 그런 재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나 요단강 건너서 주님 만났느냐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만나고 있느냐 이런 얘기. 그걸 만나는 걸 저 나라 가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죽어서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내게 임하고 있느냐, 그 평안이 계속 오고 있느냐, 그 천국이 계속 오고 있느냐 하면 그건 재림이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그 초림이라고 할 수 없죠. 먼저 만났으니까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니까 그걸 재림이라 그런다. 자, 이게 영적인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고. 일단은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온다, 우리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어린 양 대신 성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는 보이는 거고, 자, 성전은 안 보이는 얘기니까 성전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영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반대로 짐승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육체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또 쉽죠? 아, 짐승과 우상이 상당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짐승, 우상, 짐승의 표가 뭐야, 뭐 맨날 이런 거 고민한다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줄기를 설명을 딱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 안에서, 이건 안 보이는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 우상, 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는 이 육체가 없어야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데 영의 나라로 갈 때 그 중간에 죽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죽는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광야의 단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광야로 들어가는, 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자꾸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드냐?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고생이 있어요. 그 집안에 가보면 다 고민 있고 고생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자기만 엄청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 광야 생활로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뭐 교만하고 더 음란하고 더 부자고 더 잘 사는,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뭘 착각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부자로 사는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건강하고 부자로 되는 거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그러면 뭐를 믿는다는, 뭐를 숭배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엔 우상을 숭배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것을 끌어들여서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을 숭배한다 해서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 요구해요? 그거 바알 숭배를 요구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라는 그것을 그대로 구약에 있었던 걸 가져와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이렇게 말한 거죠. 뭐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축복은 뭘로 생각했냐면 부자가 돼야 축복받았다, 건강해야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보면 아주 못살게 굴고 또 가난한 사람 보면 아주 천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거지야, 자기는 아주 아픈 사람이야, 병자들이야, 나는 환자야, 나는 병자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난한 거지들하고 같이 있고요, 창녀들하고 같이 있고요,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요,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요, 병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재산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건강,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돈, 거기에 탐욕을 가지고 있다. 선악과죠.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그러냐면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오면 여러분한테 저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자꾸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를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하라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갖다가 제가 100년 후에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년 후에 이 설교를 똑같이 누군가 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그러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다 구별되게 이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 시대에 맞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 얼러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 제가 설명하잖아요.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 짐승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다. 딱 표시나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육체로 사는 여러분이요, 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어린 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뭐가 죽으셨어요? 뭐가? 그의 몸이, 육체를 입고 온 그의 몸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그거 다 벗겨내려고 그런 겁니다. 속에 있는 진짜 예수, 진짜 성령님이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근데 짐승은 항상 뭐라면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게 뭐예요? 육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더 그러겠지만 계속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고 요구하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걸,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막 전염병이 돕니다. 뭐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고 백신도 하라고 그러고 뭐 이제 칩도 나온다 그러고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뭐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 니네 굶어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는 어디 갔느냐, 영의 이야기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는 어디 갔느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진짜 얘기는 어디 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자신은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얘기를 계속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계속 이 세상에서 막 언급을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 모두 다 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회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별되게 해서 교회로 불러 모았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나님도 물어볼 권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야. 앞으로는 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러면 좋아,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야. 좋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건데? 그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보이는 거로 사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로 살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로 사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뭐 그래요, 그래 놓고 나가면 또 보이는 거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걸 찾고 보이지 않는 걸 두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뭘 팔았어요?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러죠. 자, 장자권이 보이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해해요, 안 못해요? 이해하죠. 왜 이해를 못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권이고 뭐고 지금 자기가 형이고 동생이고 그게 중요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팥죽 한 그릇 딱 갖다가 앞에서 오르고 끓여가지고 말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배고파 죽겠는데 야 일단 먹고 보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뭔가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그는 추구하고 그거를 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이 팥죽 내가 끓인 거 형 다 먹어, 다 먹어도 좋은데 장자권만 넘겨 딱 이러잖아요. 장자권은 안 보이는 거니까. 아니 넘겨도 이삭이 볼 때는 장자는 에서예요. 이삭이 볼 때는 어차피 넘겨줘도 장자는 장자 이쪽이. 야곱이 두 번째예요. 아무리 뭐 날고 겨도 두 번째로 태어난 거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욕심을 가졌다. 영적인 욕심을 가졌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자, 육체적인 욕심을 갖느냐 영적인 욕심을 갖느냐,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그가 멸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왜?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갈림길에 있어요. 자, 육체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육체를 선택하면. 영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놓치겠느냐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 세상 흘러가는 데는 다 살면서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나오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한 번씩 나올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린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에 저버려 놓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라고요. 그게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진짜 갈림길에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놔두질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기름 등불을 계속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기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떨어져 나가려면 기름 또 채워놓고, 떨어져 나가려면 기름 또 채워놓고 계속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꾸 기름이 흘러나갔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자꾸 흘러나가니까 육체적으로 자꾸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기름이 채워지고, 회개하니까 기름 채워지고, 회개하니까 기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회개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말하는 여러분의 회개, 왜 회개라고 다르다고 그렇게 자꾸 제가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의 회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관역에서 벗어져 나갔다는 얘기고 길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관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관역과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고 관역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에게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미끄러지려고 하면 다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나가려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기름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채워놔야 돼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름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좀 쫙 풀려나가죠. 그렇죠? 예, 짐승과 어린 양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죠. 그죠? 예,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별거 아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별거죠. 별건데 별거 아닌 게 뭐냐면 의미로 육체와 영으로 쫙 보니까 딱 풀려나가죠. 그죠? 예, 그래요. 바로. 그래서 바울도 그걸 육체와 영으로 본 겁니다. 육체와 성령으로.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계속 추구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는 건 계속 회개해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회개해서 자꾸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이 무작정 뭣도 모르고 아무 말씀도 한 번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뭐냐 잘못했어 나 오늘 회개했죠 마음이 좀 후련해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회개하는 건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자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고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